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뭐 일이라는 것은 그 이 일, 큰 비와 이 일 때문에 떨고 있다고 그러는데, 큰 비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음, 뭐 그냥 가만 놔둬도 떨죠. 이게 9월 달인데 아홉째 달인데 우기라고 얘기합니다.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상당히 늦은 가을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추운 때인데 어, 이 일이 뭡니까? 지금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혼, 혼, 어, 통혼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3일 만에 다 모여라. 전부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뭐, 하여튼 이스라엘 포로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모여라. 지금 포로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왔는데 다 모여라. 이제 그 얘기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 이제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고관들이 통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앉아서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엘람 사람 엘람 사람. 여이엘의 아들 선가냐. 스가냐가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오래된 사람은 말을 못 하는데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탁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는데 엘람 사람 이 스가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잘 살고 선한 일을 한다면 회개할 거 없지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놓치면 죽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악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그래 맹세를 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그 선택권 때문에, 옵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옵션이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 송장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죽은 사람이, 그죠? 그 노 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여행 갈 때도 여행 패키지로 노 옵션을 많이 갑니다. 가면은 가이드가 그냥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기 노는 게 재밌는데 저 가서 놀면 안 돼요. 그 옵션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러고 끌려가면 누가 천국, 죽은 사람 보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합니까? 살아 있을 때 믿어야 천국 가가지고, 음, 영원한 죽음을 딴 사람처럼 죽지 않고 따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 옵션을 선택할 때는 이 땅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코스로, 이 코스로, 이 코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 있을 때 아직 여행이 출발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획하고 가면 출발해가지고는 뭐 선택이 없지만 죽기 전에 벌써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입 다물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입 뛸 수 없는 건 똑같은 노 옵션이지만 이미 결정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옵션이고 다른 사람은 그걸 못 선택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어, 그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안 아껴야 돼요? 여행 가기 전에 아껴야 돼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연구하고 이래야 되지. 오라 한다고 가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죽으면 뭐 그냥 죽는 대로 그럼 뭐그 죽는 거죠. 그러나 어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다 여행을 계획하고 옵션을 다 정하고 이렇게 가면
남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져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결코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요. 아, 이거 다 하면 요거다, 요거 다 하면 요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음, 어, 깨워서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악한 세월을 낭비하면, 악한 쪽에 들어가면 그 세월이 벌써 쫙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딱 죽음을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구원을 선택하는 데에는 미루면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얘기 잠시 했고요. 그리고 오늘 모였을 때 떨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이 하였으니. 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은 죄가 원래 있는데 거기다 더 했습니다. 원래 시한폭탄이 딱 있는데 시계를 딱 멈추면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안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음, 시기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재앙이 올 텐데 거기들이 지들이 지금 죄를 더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음.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게 어렵지만 예수님은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길로 가게 하세요. 내 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면 그쪽으로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옵션입니다. 그러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힘 안 듭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고 싶으면 바쁩니다. 여기 가서 돈 받고 저기 가서 계약하고 저기 가서 약속하고 그래서 그 날짜에 오고 그 시간에 오고 그래서 내가 신호를 하면 탁 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붙잡혀 갈 사람은 탁 마음을 놓고 그냥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쉬운 건데 우리는 이 11절 말만 들어도 겁이 탁 납니다. 내가 만약에 음, 다른 여자를 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자 버리기 싫으면 이스라엘 백성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 없어. 그거는 들어온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고. 뭐 그 죽으면 되는 거죠. 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러면 그 말은 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렇지만 이 세상 일보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럼 세상 일을 포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가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적을 뿐이죠. 많지는 않죠. 12절 읽어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이 말은 당신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5살 먹었든지 50살 먹었든지 100살 먹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죠. 죄 지으면 죄를 없애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놓고 죄를 얘기 안 해요. 죄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죠. 딴 사람은 모릅니다. 딴 사람이 알면 그냥 안 두니까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내 혼자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아니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죄인인데 남들 다 아는데 왜 네가 가만히 있는? 내가 데리고 온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 물어봐라. 율법 모르나? 그리고 제사 안 지냈나? 그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거 봤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리고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온 통혼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와가지고 신을 뭐 안 믿더라도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신을 신고 있는데 그거를 어,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 결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는 누가 쓴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이렇게 내밀어야 때를 밀어주지 때를 자꾸 감추고 때밀이한테서 자꾸 이렇게 요, 감춰버리면 그 때는 못 밀어주는 거죠. 이 불결한 걸 밀려면 내놔야 돼요.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때밀이한테 때밀어 가려면 어, 집에서 목욕하고 간대요. 왜냐하면은 때밀이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그럼 뭘로 때밀이한테 가요? 그러니까 때밀게 갖다 욕한 내놓고 거. 그냥 더러운 거 다 내놔야 돼요. 부끄럽다고 안 내놓으면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말 안 하면 모르겠지. 아유, 그게 모르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자복할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복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는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사는 길이 그 길이죠.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어떻게 여자를 데려가서 자식을 놓고 막 이런 그런 사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로 내보냈어요. 오늘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그러고 끝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진짜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여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재판관이 심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 재판장이 죄가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거고, 재판장이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이 사람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결정하는 데 따라서 죄를 없애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음,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진노를 안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 네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주동자고 두 사람이 가담자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단이 있어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단은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우리는 쓸 게 없다. 뭐 이삭도 좋은 건데 이단이 가져가고 새 예루살렘도 이단이 가져가고 새 하늘도 이단이 가져가고 인천지도. 흰 전지도 다 가져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겁냅니까? 그래서 요번 그 요한계시록 할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가면서 이제 그 뭐 향을 팔고 있는데 전엔 저도 향 냄새가 좋아가지고 피웠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이거 뭐 절 냄새 나요 이래가지고 그 비싼 향을 사놓고 뭐 안 피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거 좋은 거는 뭐 저리 다 가져가 보고 우리는 그럼 향도 못 피우냐 이런데 요즘 향 고급 향들 나온 거 보면 그 방향제보다 훨씬 좀 좋아가지고 호텔 로비 같은 데는 전부 향을 피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거는 다 딴 사람 가져가니까 우리는 그 뭐 자꾸 그 사람들 안 따라가려고 피한다고 그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 신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방 여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니라는 얘기를 이쁘니까 안 되지. 이쁨 하면 정신 쏠리는 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말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니.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쁜 것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쁜 거하고 관계없이 신을 가지고 왔을 때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향을 피우면 불교가 아니고 냄새가 좋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죠. 예. 16절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이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 각 지명된 족장들을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그래서 통혼자를 조사를 하는데 3개월간 합니다. 10월 1일에 시작해서 17일, 17절 읽어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예. 음, 그러니까 3개월간 실치를 하고 18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근데 제사장이 꽤 많을 텐데 예수와의 자손만 어, 그 제사장들만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캄보디아로 장가 가니까 둘째도 글로 가고 또 동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또 가가지고 5명이 다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힘을 쓰니까 전부 다 뭐 힌두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그래서 이걸 자르든지 아니면 그걸 다 개종해서 맹세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든지. 그런데 어떤 성경을 봐도 신약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이방 사람이 개종한 얘기는 안 합니다. 물론 있죠. 말은 안 해도. 근데 엘람 사람이 쓰죠. 아니 엘람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 많죠. 그 많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뭐 개종해가지고 엘람 사람이 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방 사람인데도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더더구나 엘람 사람은 레위인으로 등록이 돼요. 저 뽑아올 때 260명 뽑을 때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합니다. 이 제사장 5명은, 아니, 5명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예수. 예수아의 자손, 예수아는 1차 귀환자이기 때문에 스룹바벨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열로 보면 굉장히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많이 짓는 거죠. 높을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죠. 그 오늘 여기 와서 보면은 이 통혼한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뭐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2차 귀환 때 왔잖아요. 성경을 써. 예, 성벽을 쌓습니다. 1차 스룹바벨은요. 성전금. 성전을 건축하고 스, 스룹바벨은 성벽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이
누구요? 에스라는 에스라는 뭘 하고 이 죄를 지은 음, 것을 이제 점검.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1차와 2차 사이엔 뭐가 있어요? 학계 서가랴가 있어요. 학교는 뭐 4개월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3일 묵상하게 되는데 함께 묵상은 못 합니다. 이제 일본 가서 어 그냥 해서 올릴 걸. 예. 그래서 학계하고 서가랴는 그 서가랴는 50년 하는데 학계는 4개월 합니다. 그게 이제 1차와 2차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는 지금 마지막 포로 귀환 후에 마지막 역사서다. 에스라는 뭘 썼습니까? 맨 처음에 1차 귀환자 쓰고 또 2차 귀환자는 분명하게 안 나타났지만 성전을 성벽을 성벽. 완성했더라 해서 2차 귀환도 쓰고 3차 자기가 했는 것까지 쓰고 마무리하는데 한 150년 넘게 이게 1차, 2차, 3차를 지나면서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마무리할 때 1차에 왔던 제사장 예수아가 통혼을 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음. 거예요. 19절 읽어보면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뭐 되기는 뭐가 됩니까? 되는 거야 돼. 그래서 이 5명도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하지만 나가라, 쫓아내든지 내보내든지 아니면 음, 스스로 나가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달랴의 아내가 나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건제 제물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근데 아내만 네 되는데 대신에 이건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찝찝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늘 묵상하는 게 그걸 묵상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이러면서 읽었는 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다 돼야 돼요. 그게. 어,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20절부터 20절부터는 109명이 나옵니다. 20절부터 저 끝에까지 마지막 43절까지 109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제사장 5명하고 합하면 114명이 지금 통혼을 했는 자 명단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아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아내의 신앙을 건드릴 수 없고 아내를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쫓아낼지 그거는 본인들이 판사가 재판관이 결정을 할 일이고 이름이 나온 것은 확실하게 114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네, 21절.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이, 그게 최하림 나오네. 예. 그게 21절이죠. 예. 하림 자손이 뒤에 또 하림 자손 나옵니다. 1차 귀환자 중에서 하림 자손 2분이 나왔었는데 또 여기도 2번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이 똑같은 것 같기도 앞에 것을 보면 그런데 이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음, 있습니다. 하림이 둘이 있는 거죠. 21절, 22절.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거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 맞춰보지 못했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못한데 그, 그 뭐 한 10절 정도 이렇다 이러면 그거 다 찾아보면 좋은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못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딜렘과 그게 23절도 우리야였더라. 우리였더라. 예. 23절도 레위 사람이고 레위 사람 중에 노래하는 사람은 아예 따로 계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문지기도 레위 사람인데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25절 읽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치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일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여기서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는 무슨 그런 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다른 사람하고 레위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렇게 부- 분별했다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26절 읽어주세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그러니까 엘람 사람들이 꽤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400년 지난 뒤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엘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 멀리서 뭐 예수님 죽었다고 와가지고 그 저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거 아니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말이라는 건 400년 지나도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방언으로 말한다 이럴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사두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28절.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삼배와 아둘레요. 베베 자손 그때 포로기한 자 명단에서 베베 자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베베는 이름이 좀 음, 생소해 저기 잘 익혀질 이름이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29절 읽어볼까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발룩과 아다냐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이 베베는 그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지명 이름이 나오는 예, 거예요. 예. 베베는 다른 그 걸로 갖고 이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이런 거는 히브리 말인 것 같아요. 어, 그 이사야서에도 야숲 나오고 스알 나오잖아요. 30절 읽고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인데 모압 사람이 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니라도 모압이라는 이름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느낌으로 봤을 때 모압 사람도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었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31절,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32절 베냐민과 말룩과 말룩과 스마랴요. 그러니까 하림 자손은 31절, 32절이 하림 자손인데 말룩은 뭐 그 바니 자손에도 말룩이 있고 베냐민 족속이 따로 있는데 또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족속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그 마음을 열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절인가요? 33절. 33절.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므낫세, 시므이, 엘리벨렛, 사밧, 맞드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자주 나오는 사람이 34절.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또,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또, 와냐와 머레못과 에라십과 또, 마따냐와 마뜨네와 아수와 또,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또,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또,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또,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또. 살룸과 마랴와 요셉이요. 그래서, 이게 그 34절에 이런 여섯 번째 마하대부터 시작해서 42절 요셉 102번까지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이 6명하고 26명. 26명은 바니 자손이. 바니 자손인데 바니 자손 속에도 38절에 보면 바니도 있고 또 여기 또 시므이도 있고 나단도 있고 맞드네, 맞다냐, 머레못, 어,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마, 서마야, 살룸, 아마랴, 요셉 이렇게 이름이 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 익은 이름하고 여기 있는 이름하고 사람이 다르겠죠.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34절, 43절.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서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너보 자손인 거죠. 너보 자손이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너보 자손인데 그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게 버나냐입니다. 버나냐. 그 제일 처음에 이름이 된 게 하나냐고, 처음에 이름이 기록된 게 하나냐고, 제일 마지막에 분하야. 109번째 버나냐고. 그래서 하나야에서부터 버나야까지 이 모든 사람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우리는요, 우리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하-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어, 교회 다닌다 해놓고 44절 마무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 어, 사실 에스라서의 마무리가 44절 한 절에 들어있는데 포로, 포로 후에 1차, 2차, 3차 다 쓴 것은 이 에스라서밖에 없습니다. 1차는 1차만 쓰고 느헤미야는 2차만 쓰고 에스라는 1차, 2차, 3차 다 써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114명을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어, 잘못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거, 어,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해 놓은 거죠. 이방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신앙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 중에서 점치러 가고 뭐 사찰도 가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름을 남겨둡니다. 누가 토종 비결 보았다고 해가지고 교인 아니라고 제적시켜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하지 그 가면 용하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 가서
본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돈 버는데 쓰는 사람이 114명이나 되는 겁니다. 인구 전체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뭐 점을 친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숫자를 불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 중에. 그게 그들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역사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마음 놓고 믿는다든가 그것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사로 따지면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 수는 없는가? 죄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그냥 놔두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죠. 질문 2.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방 여인을 취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렇다고 해서 막 믿고 돈 벌러 다니고 막 점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 제일 큰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해방죄인데 성령 해방죄가 무슨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예수님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면 누구한테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사오니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